수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찬송 363장을 저와 같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라고 보좌 주가 죄를 살피면 녹아는 소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돌면서 용서하심입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알아들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알아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불렀던 이 사람처럼 우리가 깊은 곳에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앞에 간구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끝나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끝날 날이 이미 주님의 시간표 안에 계획되어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그 해방되는 날을, 자유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하시고 그 자유의 날에, 그 해방의 날에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갈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서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이쪽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했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대 네겝과 여라웰 사람의 네겝과 게인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이 대단히 짧습니다. 12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했던 이야기는 오늘 이야기로 처음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는 두 번째 망명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하는 이야기는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21장 10절 이하에 보면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넘어갑니다. 이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환영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다윗의 위치를, 다윗의 위상을 지켜 올립니다. 그러자 불안했던 다윗은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죠. 자신이 살기 위해서 거짓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21장과 27장을 관찰해 보면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모두 다 짧은 절을 갖고 있습니다. 21장은 15절을 할애받고 있고 오늘 본문은 12절을 할애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런 망명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성경의 저자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십시다. 혹시 이 성경을 기록했던 저자는 다윗이 망명하는 행동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우리도 상대방이 거북하면 말이 짧아지죠. 상대방의 행동에 마음이 차지 않으면 우리는 길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다윗의 망명의 이야기를 짧게 기록한 것은 성경의 저자가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도덕적인 측면에서 다윗을 평가했을 것이고 또한 다윗은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윗의 망명 이야기는 좀 달라집니다. 여러분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짧은 장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은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관점에서 보질 않습니다. 이 저자는 도덕적인 관점에서
다윗을 비판하고 싶었을 것이고 다윗이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비판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도덕적이지 못하고 세속적인 이 다윗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세상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살건 세속적인 삶을 살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중단하지 않으신다는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우리가 마음대로 살자고 합리화하자는 건 아닙니다. 다윗처럼 미친 척하고 사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다윗처럼 자기의 족을 버리고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상황에 맞춰서 살지만 우리 하나님은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본문 그리고 21장에 나오는 다윗의 행동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도덕적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분명히 영적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합리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덕적이지 못하고 세속적이고 우리가 영적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진행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상황에서 상황에 맞게 살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그 상황에 맞춰서 내가 때로는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 마음이 앞서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망명하는 다윗을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하고 해석을 해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망명은 21장에 나오는 망명과는 양상이 좀 다릅니다. 자, 1차 망명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흥분한 상태입니다. 당연히 도망가는 거죠. 사울이 길길이 뛰며 다윗을 죽여 또 덤볐을 때 다윗은 도망가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이것은 전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상황이 다릅니다. 여러분 26장 25절의 말씀을 좀 보십시오. 26장 25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너가 큰 일을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별입니다. 여러분 25절을 우리가 읽으면서 느끼는 점은 사울과 다윗은 이제 다시는 만나지 않겠구나, 영원히 이별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울과 다윗은 만나지 못합니다. 이제 사울은 블레셋 전쟁에서 싸우다가 전사합니다. 죽습니다. 그렇다면 27장에서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26장 25절의 근거에서 보면 그냥 있는 곳에 살면 되는 겁니다. 자기의 갈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이제 왕의 자리로 가기 위하여 자기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사울과 영원히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는가? 망명할 이유가 없는데 왜 망명을 하는가? 우리는 이 망명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기 위하여 대체 이와 유사한 삶을 산 사람이 성경에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다윗과 똑같이 살아간 비슷한 사람이 있을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일어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거장이죠. 바알 제사장들을 꺾은 이스라엘 예언자입니다.
당시 바알은 450명의 제사장이 엘리 앞에 섰고 엘리야는 그들 앞에 혼자 섰습니다. 숫자상으로는 도저히 게임이 되지 않았습니다. 450대 1이었습니다. 당연히 엘리야는 지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450명과 상대해서 이기죠. 이 기적 같은 이야기가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19장에 바로 넘어가서 엘리야는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로뎀 나무 밑에 가서 뻗어버리죠. 들어 넣어버린 이 엘리야가 로뎀 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왜 18장에서 450명의 바알 제사장과 싸워서 승리했던 엘리야가 갑자기 16장에 꼬리를 내리고 주령을 치나? 그 이유는 이세벨이라는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여자입니다. 물리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는 방금 남자들 450명과 싸워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 앞에 꼬리를 내고 도망을 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역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 영역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답이 나옵니다. 바알 제사장들이 450명과 엘리야가 싸운 그 영역은 종교적인 영역입니다. 이제 이세벨이 통치하고 있는 영역은 종교 영역이 아니라 정치 영역입니다. 정치 영역이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야 할 가장 기초적인 문제를 다루는 통치하는 영역입니다. 가장 쉽게 얘기하면 빵의 문제입니다. 이세벨은 빵을 통치하는 정치의 영역의 수장, 그 수장의 부인이었습니다. 이런 고대시대의 정치, 고대시대의 왕, 고대시대의 그 왕과 왕비는 국민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바알 제사장만 물러뜨리면, 바알 제사장을 밀어뜨리면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언어로 얘기하면 신앙이 좋으면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실 것이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 세상이 바뀌어질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면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정치를 장악하고 있었던, 빵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세벨은 여전히 살기가 등등합니다. 엘리야는 정치가가 무서웠던 거죠. 엘리야는 빵이 무서웠던 겁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의 생사 여타권을 쥐고 있는 그 권력이 무서웠던 겁니다. 설교는 저는 이 정치를 빵으로 바꿔서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고 보니 우리가 이렇게 삽니다. 우리가 다 엘리야죠. 여러분, 신천지가 무섭습니까? 빵이 무섭습니까? 여러분, 이반이가 무섭습니까? 빵이 무섭습니까? 빵이 무섭죠. 엘리야는 바알 종교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바알 종교는 한번 해볼 만한 상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무서웠습니다. 빵이 무서웠던 겁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신앙이 좋고 제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사람도 빵 앞에서는 맥을 못 추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겠지. 그러나 이세벨 앞에서는 안 되는구나. 돈과 권력과 빵 앞에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거. 이것이 엘리야였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갈과 함께 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21장은 혼자였습니다. 근데 27장은 600명의 군대가 따라왔고 그 600명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숫자는 더 늘어나는 겁니다. 더군다나 다윗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부인들까지도 함께 참여합니다. 여러분, 이들을 먹여야 되는 거죠. 이들의 빵이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비굴하게 보였던 다윗의 행동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다윗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빵 때문에 도망가는 거죠. 내 자식 등록금 때문에 도망가는 겁니다. 이 빵 앞에 정의, 이 빵 앞에 신앙, 이 빵 앞에 도덕, 그건 잠깐 뒤로 유보할 뿐인 겁니다. 저는 신군무가 나라를 불법으로 점령했을 때 대학교 3학년 때입니다. 당시 학생했던 저는 이 사회에 대해서 분노했죠.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다윗처럼 도망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쩔 수 없잖아. 그때는 나 혼자였고 지금은 먹여 살릴 사람이 많으니 어쩔 수 없잖아 라고 다윗이 도망가는 것처럼 저는 도망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신림교회 모든 성도들을 책임져야 돼. 그러며 자기를 합리화하고 다윗이 도망가는 것처럼 나는 현실에 눈을 감고 살아가는 다윗의 영성으로 지금 목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다윗을 보고 원칙주의자들, 도덕론자들은 비판을 하겠죠. 아무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너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땅을 버리고 왜 블레셋으로 가냐? 그 블레셋은 너의 원수 아니었냐? 그 원수의 수장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들어간 이유가 뭐냐? 라고 원칙론자들은 다윗을 통렬히 비판할 것입니다. 반면에 세속주의자들은 인생은 다 그런 거지 뭐. 청년 때는 그렇게 이상에 불타서 세상을 위해서 분노했고 지도자를 위해서 분노했으나 이제 너가 기성세대로서 너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딸린 식구들이 있을 것이고 너에게 딸린 수많은 사람이 있으니 대충 타협하고 살아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세속주의자들은 옹호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 명분, 도덕, 그게 배고픈 식구들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것은 개나 주라고 외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은 세속주의자들의 말이 분명히 맞습니다. 부인을 책임지려고, 그리고 600명의 식솔들을 책임지기 위하여 다윗이 블레셋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며 자기의 자존심과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은 분명히 욕할 수는 없습니다. 책임지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은 어떨까? 하나님은 원칙주의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세속주의자인가? 하나님은 어떤 입장에서 이 다윗의 망명을 바라보고 해석을 하실까?
이제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다윗의 이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주의자들은 비판할 것이고 세속주의자들은 합리화시킬 것이고 이제 여기에는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각자의 소견입니다. 각자의 소견을 우리는 옳다 그러다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해석이 될까가 우리에게는 소중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놀랍게도 20장 1절부터 12절 동안에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의 삶에 침묵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 여기는 침묵 속에 담겨진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실까? 다윗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을까? 이 글을 썼던 성경 저자는 어떤 메시지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싶어 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하고 블레셋의 음식을 먹고 블레셋의 문화에 맞게 살았지만 놀랍게도 다윗은 블레셋에 정착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하여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하여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습니다.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네, 옳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심, 그 질문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질문, 우리는 그것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성도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보고 여러 신학자들은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신학적으로 입증하려고 문제가 노력을 합니다. 예배는 삶이다, 교회는 제도적인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각자 성도다, 수많은 근거들을 대고 싶어합니다. 그 신학자들이 우리를 위로하려고 그렇게 여러 가지 변증을 하고 거기에 증명을 하고 또 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아무리 신학자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말미암아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하는 그 위로가 저에게는 1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아픕니다. 저는 그냥 고통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어떠한 이론, 어떠한 신학, 어떠한 주장도 합리화도 우리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지금 수요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근거는 그냥 아픈 겁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의 애통이요, 이 애통의 근원을 찾아보면 결국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이죠. 상황을 모면하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내 스스로 위로를 받기보다 이 상황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아프다, 고통스럽다. 그때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모르겠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겨우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요, 그리고 각자 손 씻기를 잘해서 각자 살아남아야 됩니다. 내 가족이 바이러스 걸릴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이때 오늘 본문에서 던지는 메시지를 기억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맞게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상황에 맞춰서 우리는
교회를 폐쇄하고 성도들을 만나지 못하는 아픔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지금도 무언가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언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겠어 라고 말한 것처럼 다윗도 어쩌겠어 라고 말했던 겁니다. 이 600명의 식솔들을 내가 어떻게 먹여? 그냥 머리를 조아리고 블레셋에 가서 먹일 것 챙겨야지.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관점에 보면 옳은 행동이 아닌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굴복해도 좋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 합리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부끄럽습니다. 그냥 아픕니다. 그냥 힘듭니다. 해답도 없이 답도 없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16개월 동안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일생을 이렇게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무섭던 것이 아니라 600명의 새끼 밥이 무서웠던 겁니다. 이것이 현실이었고요. 그러나 다윗은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 신앙의 도전을 하고 있는 말씀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5절부터 7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카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16개월 동안 다윗은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에서 삽니다. 우리 언어로 얘기하면 시글락은 서울 변두리, 신림동쯤 되겠습니다. 그 신림동에 신림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시글락에 다윗의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성읍 하나를 달라고 부탁했던 것은 다곤신이 있는 가드에서 살기가 괴롭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블레셋인 이 다곤이 가드라고 하는 중심에 있었고, 자기를 따라온 600명의 식솔들이 그 가드에 영향을 받을 것이 걱정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다윗은 시글락을 얻었고 그곳에서 다윗의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다윗처럼 빵을 얻기 위하여 가드에 가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때문에 그 가드에서 괴로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죠. 우리는 빵 때문에 직장에 나갑니다. 그 직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 때문에 또 괴로워해요. 그 괴로워하며 나의 시글락이 어딘가, 내가 살아야 할 시글락은 있는데 그 시글락이 어딘가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하고 그 시글락을 찾기도 합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수도 가드에서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끼 밥을 먹는다고 해서 편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공동체, 다윗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하여 가당 아기스에게 땅 한 평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글락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시글락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 죽지 않은 삶이라고 스스로 증명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글락은 여호수아가 시몬 지파와 유다 지파에게 공통으로 분배한 땅입니다. 그러나 정복하지 못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글락을 정복하지 못한 채 블레셋이 이 땅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대마도와 같은 땅이 시글락입니다. 이 대마도와 같은 땅을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었고, 이때 다윗은 가당 아기스에게 땅 한 평을 달라고 부탁하자 아기스는 놀랍게도 자기의 조상들에게 할당한 그 시글락에 공동체를 세우며 함께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슨 일 하면서 삽니까? 여러분 8절 보십시오. 8절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길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했더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는 일이 뭡니까? 전쟁하면서 삽니다. 죽고 죽이는 일을 할마다 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우리입니다. 우리는 시글락에서 살지만 또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전쟁하러 나가는 거죠. 우리는 교회 교인이지만, 성도지만 또 무서운 전쟁터에 우리는 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시글락이 교회요, 시글락이 가정이요, 시글락이 신앙의 공동체이지만 이 시글락에 살지 않고 또 내일 아침 되면 우리는 새끼 밥을 위해서 죽고 죽이는 전쟁터 같은 곳에 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고 고대시대의 삶이나 한치의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유진 피터스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새로운 동네에 이사 가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등록을 하고 가장 가까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원칙이랍니다. 이사를 가면 제일 가까운 교회에 있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설레임,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난다는 그 흥분, 이런 마음을 들고 교회를 갑니다. 하지만 이 유진 피터스는 들어가는 순간 실망을 느낀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다니는 교회나 지금 만난 교회나 또 앞으로 새롭게 설렘을 가지고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갔을 때 만나는 교회나 똑같이 죽고 죽이고 살리고 험담하고, 그러나 유진 피터스는 그 모습을 보고 실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하고 계신다.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시글락 신림교회입니다. 그러게 유진 피터스는 그렇게 뒷담화치고 사람을 폄하하고 손가락질하는 영적인 시글락을 버리지 못하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완벽해서 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시글락 같은 곳이지만 우리 교회를 버리고 싶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상황에 맞춰서 원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고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이세벨에게 고개를 숙이고 블레셋에게 고개를 숙이고 세상의 빵의 권력 앞에 고개를 숙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예배 공동체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가족 굶길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사여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 굶겨 죽일까 봐 나는 때로 고개를 숙이고 자기 양심도 팔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누군가는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목사가, 장로가. 그렇다면 다윗도 손가락질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손가락질 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잖아, 먹고 살기 다 위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합리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손가락질을 하는 분도 아니요, 하나님은 합리화하는 분도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에 상관없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원칙론자도 아니고 하나님은 세속주의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개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해 나가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실지를 소망 가운데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글하게 살면서 또 내일 아침에 전쟁터로 나가 있던 다윗처럼 시글하게 살면서 우리는 또 먹고 살기 위하여 직장에 나가서 사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갖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것이 고차가 돼서 우리는 합리화시킬 염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합리화시키지 마십시다. 우리가 비록 죄를 져서, 비록 우리가 이 지구를 황폐하게 만들어서 오늘 얻어진 결과라 할지라도 거기에 합리화하지 말고 이 안에서 하나님은 또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고 계시고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다는 소망을 놓치지 맙시다. 현실 앞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계심을 신뢰합시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또한 이 민족 가운데 여전히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신령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이 망명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하늘의 메시지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상황에 타협하고 현실에 굴복하고 빵 때문에 블레셋으로 망명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이런 우를 늘 범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 이 현실을 합리화하지 말게 하시고 이 현실을 향하여 손가락질 받지 말게 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의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성경을 쓰시면서 묵상하시는 우리 신일교 성도님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성경 쓰는 일에 대해서 제가 게을리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잘 챙겨주시고 또한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 꼭 건강 챙기셔서 이 사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서로 악수하는, 서로 손을 붙잡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여러분을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몸이 불편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분들의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윤선미 집사님, 변순전 권사님, 박현종 집사님, 강대첨 집사님, 네 분의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빵 때문에, 현실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블레셋으로 간 다윗에게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계신 것을 굳게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을 소망하며 확신하는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아픔을 겪고 있는 온 세계 수많은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